오늘은 유다 나라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시세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냐 하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정치를 훌륭하게 한 왕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했고 바알을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재판을 잘해서 백성들이 편안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여 나라를 번영시킨 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편안한 나라에 전운이 감돌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 나라를 침공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의 속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던 그런 약한 나라들이었었습니다. 그런 새 다윗이 죽고 이제 그 후대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들이 이제는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우리가 더 이상 속국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해서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침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다가 강하다 할지라도 연합군을 상대해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유다도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연합군을 대응하는 그 일밖에 없었습니다. 연합할 수 있는 나라는 아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애굽을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한 번만 도와달라, 한 번만 살려달라 이렇게 애원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서 우리와 동맹을 맺고 적들을 물리쳐달라 이렇게 간청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는 아람과의 전쟁 때 여호사밧이 직접 전투에 이제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도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구원을 요청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거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 입장에서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이냐, 애굽 군대와 손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군대와 손을 잡을 것이냐,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누구와 손을 잡아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호사밧은 손을 잡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20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애굽과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을 믿었고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
신앙적인 결단을 가지고 기도를 선택한 여호사밧 왕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능력자이십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앞세울 때에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호사밧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사밧에게 위기를 주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때에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한다면 여호사밧이 치세하는 동안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분명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사밧이 평상시에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던 사람인데 여호사밧이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때도 여호사밧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앞에서 어떤 사람을 붙들고 어떤 나라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여호사밧을 보았을 때 하나님 마음은 흡족했을 것이고 기뻤을 것이고 그리고 여호사밧을 마음껏 도와주고 싶은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전쟁은 유다 백성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말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전쟁을 내가 맡았다. 이 전쟁은 내 책임하에 두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위험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떠맡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피 흘림입니다. 전쟁은 죽음입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참혹한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만 가지 문제 앞에 봉착할 때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는 쉬운 문제도 있지만 어떤 문제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깊은 고민에 빠질 때 왜 없겠습니까?
이때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풀어주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다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더 엉킬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히스기야 왕처럼,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종교 의식 가운데 하나가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리 만지고 저리 만져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휴대폰 수리점으로 가야 됩니다. 내 시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내 기술, 내 지식 가지고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시계 수리점으로 가야 됩니다. 아무나 수리하고 아무나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 기술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만사를 하나님께서 손에 붙들고 운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반드시 취해야 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전쟁을 내게 맡겼으니 내가 승리를 주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붙들고 그 병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는 다 무장을 풀고 집에 들어가서 낮잠이나 자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무장을 하고 적진 속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에 나는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낮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난 사람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 문제 속으로 가면 17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쉽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문제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사업을 하다가 1억이 없으면 부도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1억을 손에 쥐지 아니하면 내 회사가 부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따급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억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손길을 통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서 낮잠을 자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다시 은행을 찾아가 보고, 다시 친구를 찾아가 보고,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안 됐는데 오늘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 속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 군대는 전쟁터에 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약속했지만 여호사밧 군대는 전쟁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현장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현장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면 공부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일하는 현장에서, 건축하는 사람이면 건축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나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돕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고 이 어려운 궁지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그랬습니다. 20절에 보면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설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기도 전에 찬송을 부르도록 했습니다. 찬송은 긍정입니다. 찬송은 기쁨입니다. 찬송은 승리입니다. 21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랬어요. 최전방에 찬양대가 서 있습니다. 그 찬양대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 광경을 볼 때에 얼마나 웃기는 광경입니까?
지금은 살벌한 전쟁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앞에 전차부대를 보내든지 기갑부대를 보내든지 아니면 제일 앞에 포병부대를 보내서 적들을 향하여 기세를 제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차부대도 아니고 기갑부대도 아니고 찬양대를 제일 앞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무슨 문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결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때 어디를 찾아갑니까? 술집을 찾아갑니다. 곤드레 만드레 술을 마십니다.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담배만 뻐끔뻐끔 피우면서 천장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는 많은 문제와 싸우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절망하는 사람, 그 문제 앞에 낙심하는 사람, 그 문제 앞에 자살하는 사람, 그 문제 앞에 그냥 포기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문제 앞에 찬송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찬송을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감사하세요. 어떤 문제든지 찬송을 부르세요. 어떤 문제든지 긍정으로 바라보세요. 그게 바로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어서 그들이 패했다. 찬송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쳐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아군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저희들끼리 서로 싸움이 붙어가지고 패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앞세웠기 때문에 이긴 줄 믿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의 비결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와 찬송이 승리했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기도와 찬송을 부를 때에 옥문이 저절로 열렸던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와 찬송이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동맹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서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